아, 어제 체육대회가 있어서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함께 주의전으로 나와서 이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 여러분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한 15, 16년 전에 제가 대구지방 청장위원 회장을 했을 때 지방 체육대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 건 아니죠. 매년마다 하던 거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다른 교회와 겨루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이 응원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온전히 우리 중앙교회만을 위한 체육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본 기억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또 즐거움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을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편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교회가 많이 밝아졌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생각하는 게 뭐 교회도 밝고 뭐 어두운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밝고 어두운 게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이 교회가 참 밝구나 그렇지 못하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어쩌면 그냥 저 표현을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매니턴스 처치에서 정말 관리하는 교회에서 정말 미셔너리 처치로 이게 변해가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그 제 마음이 좀 더 즐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에스더서를 몇 번 읽기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에스더서는 정말 인생 반전의 큰 이야기다. 아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왕후 와스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에스더가 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정말 어쩌면 모르드게가 죽게 될 장대 위에 하만 장군인 페르시아 총리인 하만이 달렸다는 것과 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에스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된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기억하고 말해왔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멋진 대사는 없지만 말씀 중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과 왕후 와스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왕후 에스더 세 사람을 통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또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BC 485년에 아버지 다리오 왕 1세가 죽고 페르시아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한 아수에로 왕. 그때 바사나라는 1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적으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나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나라를 다스렸고요. 왕에 즉위하자마자 3년간 이집트와 바빌론에서 반역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까지 진멸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리오 왕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그리스 정벌을 계획하고 또 이 3년간에 있었던 반란들을 진압하는 모든 이 관료들 또 장군들 모아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180일간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4절에 잔치를 베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0일입니다. 근 6개월간 마시는 일에 치중하다가 또 7일간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는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잔치를 베풀어 자신의 관대함과 나라 페르시아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옛날 300이라는 영화에도 이 왕이 나오고 그때 유명했던 대사가 나는 관대하다라고 그래 외치는 그 아수르 왕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요즘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술이 많이 포함이 되죠.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7명을 와스디에게 보내 왕 앞에 나오기를 청합니다. 주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먹고 취했다는 거죠.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말씀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와스디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나오라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화가 에드윈 롱이라는 사람의 그림에 왕의 부름을 거부하는 와스디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와스디를 찾아간 어전 내시들과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상의를 거의 좀 입지 않은 와스디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 와스디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왕의 명령을 여러 주석 자료에 의해 살펴보게 되면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옷을 벗고 나타나라는 명령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수르 왕에게 왕후 와스디는 자신의 영화로운 나라 바사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상궁은 엄주와 가무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와스디를 주목하게 합니다. 이 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등장으로 성경은 와스디와 에스더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앞에 서지 않아 폐위된 와스디,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나아감으로 왕의 호감을 산 에스더, 두 사람 모두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두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냅니다. 나오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여인과 부르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왕의 앞에 섰던 에스더. 그것은 에스더가 특별하고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닥칠 유다민족의 위기 속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대한 대책으로 에스더를 바사왕국 중심에 세우신 것입니다. 순종의 에스더와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의 길목에 선 유다민족에게 회복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화려함과 향락의 그치를 달렸던 수상궁, 그곳에는 자신의 힘과 위엄만을 자랑했던 아수에르 왕.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에스더를 심을 계획을 하셨듯이 과장됨과 화려함에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이 시대에 에스더로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느껴지고 실천되어질 때 가족이 살고 친척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 좀 더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 최우선인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5월 28일 패밀리데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초청자 카드에 저는 집사람과 함께, 집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내 우리 김검사와 함께 이번에는 같이 기도할 사람 4명, 그리고 따로 자기가 각각 생각하는 사람을 3명 이렇게 해서 7명을 적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또 쉬우면 또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하고 이렇게 초청하는 일에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라는 밝히지를 못하지만 이름이 김성교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열변을 토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받아 좀 적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요. 진짜 믿기 어렵다는 것을.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위배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제가 책망받고 이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욕을 먹는다, 그건 상관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소망 없었던 인생에 마지막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온전한 사랑이 하나 있는데 저게 진짜였으면 좋겠다.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위해 그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대가 없는 사랑을 주겠냐고요. 부모 자식도 힘든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 인생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날 등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을 걸어볼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상관없고 그분이 날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큰 성과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이라고 하면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럼 저는 저 같으면 그게 삼류소설이라고도 해도 그런 사랑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붙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적당히 감정 배려해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나는 마음 먹었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이런 일이야.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을 전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집사람이 초청자 한 분을 만나러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패밀리데이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표현은 잘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타협이라는 도구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만 한다면 모든 계획과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다스리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로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